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정말로 언약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6절까지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발라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증거를 가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이제 WRC가 우리 저번 주에 있었죠. 이번에 이제 대구를 내려갔는데요. 그때 영상을 하나 이제 틀어주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이제 담은 영상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풍족해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영상이 쫙 나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반전을 이루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풍족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점점 더 세상이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주말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왜 바뀌냐? 조심해야 돼요. 지하철을 타도 조심해야 되고 백화점을 가도 조심해야 돼요. 왜? 어디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기사에 보니까 청소년 마약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사에 난 것이 뭐냐?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뭐냐? 7억대 마약 밀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주범이 10대예요. 10대들이 뭐 하냐?
너 돈 벌고 성공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뭘 가지고 성공하고 돈 벌어야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마약 가지고 마약이 뜨나 보다. 마약을 밀수하고 그거를 파는 주범이 누구냐? 10대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증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있구나. 그 증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이 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오늘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세요. 오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그 빌라도, 그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요, 빌라도 앞에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하지요. 이래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많은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을 듣고 나서 빌라도 총독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제 묻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서 대답을 하십니까?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풍랑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분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자기에 대해서 고소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로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을 하던 중에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예 실제 현장에서 음행을 하고 있던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냐?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이제 앉으셔서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치라고, 돌로 치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글을 쓰시거든요. 그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떠나가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고 아무도 그 자리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재판을 지금 당하고 있으신데 이 재판 중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없겠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딱 글을 쓰시는데 그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하실 수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죠?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왜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 얘기가 뭐냐?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한 언약으로, 증거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한 언약을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누구신지, 본인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또 미래도 알고 계셨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 지금 이 길이, 지금 이 일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것을, 그 길임을, 인간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또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지금 자기를 이렇게 비방하는, 증언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말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얘기하시는데 지금 다 육신적으로 다 알아듣잖아요. 얘기해도 몰라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소리를 내고 힘을 가져야지 이기는 것이다. 남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가 그 정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들이요, 종교인들이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실제로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할 말이 없어서 없으신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증거를, 언약의 증거를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떠냐?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요, 사람들의 말은 완전히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증언을 받는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요.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사람들의 말하는 그 말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과거를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너 환경이 그래서 그래. 너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 너 환경이 너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너가 남편을, 너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 얘기하겠죠.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진짜로 알아야 돼요. 사단과 죄와 재앙 속에서 내가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서 살았구나. 사람들은 얘기한다니까. 너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래. 그래서 너가 힘든 거야.
아니요, 더 큰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던 인생,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 죄와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 아,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구나. 이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는 보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봐야 돼요. 앞으로 그리스도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가 네피림 운동을 하겠죠. 네피림 운동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영적인 인간이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신이 전부다라고 해서 살아가요. 완전히 네피림에 빠진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 운동이라고.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것은 모르고 육신적인 뭔가만 알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인생이 그렇게 되겠죠. 미래가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떠난 인생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운동합니다. 바벨탑 운동이 뭔지 아세요?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탑을 쌓아가겠죠. 근데 그 결과 끝은 뭐냐?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그 인생 끝은 멸망. 그들이 쌓았던 그 부와 성공, 명예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오늘도 보시고 우리의 미래도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사단과 죄와 재앙, 지옥 배경, 그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들려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 언약 속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바리새인들이요, 많은 말들을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살아요. 너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의 말 속에 산다니까요. 또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또 개인의 과거의 상처 속에 살고 나의 한계 속에서도 살고, 나는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현실의 문제 속에 살고 미래의 염려 속에 살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착각하는데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까?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죽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저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서, 근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신 길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는 영세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원래 계셨던 하늘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사 영원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날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하셨구나.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문제 왔습니까? 그 문제에서도 해방받았어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해방받았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자유하세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세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내가 안 돼요. 시험에도 떨어졌고 가는 곳마다 막혀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거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면요, 보여요. 다른 사람 볼 때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 보여요. 진짜로 보여요. 그리스도가 없던 인생 보인다니까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보인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 인생,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구나. 보인다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허락하신 거구나. 보인다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라. 그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 안에는요, 몇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있고 나중에 없는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게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언약을 두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언약궤 나와요. 언약궤 중요하죠. 맞잖아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언약궤가 없다고 언약궤 찾으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언약궤를 주옵소서.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성막 중요하잖아요. 성막이 중요하다고 지금도 성막 짓고 있다, 짓고 있는 교회 있거든요.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성막 짓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 지금, 내일, 영원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율법이 어디서 맞춰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길은 어디서 끝나냐? 그리스도로 끝나요. 우리는 지금도 어떤 길을 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 안 이 길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3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언약이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같은 말을 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이를 번역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근데 이 예수님이 떠나셨죠. 떠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뭘 약속하셨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냐? 어떻게 바꾸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알라. 그거 누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 그거 알라. 렘넌트가 무슨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언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려야 될 언약이 뭐냐? 정확한 언약이 뭐냐?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오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중국 버전으로 천국이고 영어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의 나라 국자. 영어로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영어로는 천국이요, 영어로는 하나님 나라요.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놔두고 세상 나라 육신의 일만 늘 생각한다니까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건 놔두고 세상의 나라만 말하잖아요. 육신의 일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늘 육신의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바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부예요. 늘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세상의 일만 말하잖아요. 말하는 게 땅의 일만 말하잖아요. 땅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게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지 않겠다. 나는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보좌의 축복 가지고 공부하겠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뭘 약속하냐? 시대 살릴 힘을 주겠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제가 지금 빨리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가서 앞으로 남은 게 아주 많은데 시간이 빨리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시면서 말씀 진짜 언약을 증거로 붙잡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있는 일이 있어요. 강대국이요, 우상 신전을 통해서 전 세계 흑암을 계속 퍼뜨려요. 근데 이것을 막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 흑암을 퍼뜨리는 전 세계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모르고 완전 전 세계를 흑암 가운데로 몰고 가는 저 강대국, 그 흑암을 막도록 부름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놓쳐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 전 세계를 지금 강대국으로 전 세계 흑암을 퍼뜨리는 그 니느웨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뭐하냐? 토끼죠. 세상 우리 렘넌트 용어로
배 타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나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요. 그래야 바다에 빠지죠.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후대는 계속해서 노예포로 속국이 됐죠. 근데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예시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뭐냐, 메타버스예요. 이해 안 되시죠? 메타버스라는 얘기, 그 말이요, 메타와 버스가 뭐냐, 버스는 유니버스, 그 버스 아니고 유니버스, 우주. 메타는 초월, 유니버스는 우주. 한마디로 가상세계를 말해요. 그 안에 그 SNS 아시죠? 지금 사회, 소셜 네트워크, 그 사회 관계망, 그 시스템이 이 안에 포함돼요. 메타버스 안에 SNS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뭐 BTS가 뭐 했다 다 알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BTS는 한국에 있는데 BTS가 뭐 했다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왜? SNS로 전 세계가 아니까요. 지금 흑암 문화가 동시에 전 세계로 퍼져요. 이걸 3단체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시에 전 세계가 흑암으로, 흑암 문화가 동시에 전 세계로 퍼진다니까요. 누가 뭐 했다라는 게 지금 우리만에 있는 일이 아니야. 전 세계. 전 세계에 흑암이 덮치도록 하고 있어요. 237 5천 종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렘넌트를 끌고 가는 문화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동시에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WRC 주신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을 잡은 렘넌트가 일어날 때, 영적인 서밋된 렘넌트가 일어날 때, 그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앞서간 렘넌트가 일어날 때 전 세계는 그 렘넌트가 가진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렘넌트가 237의 그 왕들 앞에 살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이 증거가 성경에는 많이 있지요. 다니엘, 요셉, 모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제게 감격했던 것은 뭐냐면 이번 렘넌트 리더, 그러니까 리더 아니고 WRC 3강 때 저 하나교회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도 확인했지만 3강 때 바누아투 대통령이 유광수 목사님께 훈장을 했잖아요. 40주년 독립. 저는 그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와 우리 렘넌트 앞에 유광수 목사님이 증인으로 서셨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와서 찾아와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 훈장을 달아줬다니까요. 그렇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날 증거입니다. 시대의 왕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유대인들, 복음을 놓친 유대인과 그 후대들, 그게 또 우리의 증거예요. 복음 놓친 저 유대인들, 그들의 후대에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게 우리의 증거라니까요. 언약의 증거.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막 하면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랐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예수를 죽였어요. 왜? 자기와 안 맞는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다고 예수를 죽여요. 그 자신과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요, 지금 성도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요.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내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결과 자신과 후대를 계속 저주 속으로 몰고 가요. 저주 속으로 밀어 넣는다니까요. 누가요? 우리들이. 진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언약의 증거를 가지라, 단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증거를 갖지 않으면, 언약 속에서 증거 갖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계속 저주 속으로 밀어 넣는다니까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뭐 하는지 몰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정말로 언약의 증거를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언약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세요.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면, 본질을 놓치지 마라. 본질을 놓치지 마라. 지금 사람들이요, 본질을 놓치고 좋은 거 하고 있어요. 언약과 기도 없는 좋은 거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디 속에 계셨냐? 본질을 누리는 집중 속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누리는 집중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PK 수련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몇몇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3명의 목사님, PK 목사님이 있어요. 저 포함해서 PK 수련회를 전체를 기획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짰어요. 우리의 계속 질문이 뭐냐? 본질을 놓치지 말라.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언약을 놓치게 해. 많은 좋은 프로그램 하는데 많은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 아이들 막 품고 다 하는데 언약을 까먹게 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의 집중,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진짜 주신 언약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이것이 진짜로 이들에게 각인되어져서 이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WRC도 하고 많은 것들을 봤어요. 언약 놓치시면 안 돼요. 뭐 대구 갔잖아요. 뭐 맛있는 거 드셨겠죠. 언약 놓치시면 안 돼요. 많은 프로그램들 봤다니까요. 공연도 보고 막 언약 놓치면 안 돼요. 본질. 제가 그날 뭐 했냐? 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매트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매트에서 자고 매트에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오늘 이걸 통해서, 이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거 계속 기도했어요. 매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왜? 본질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WRC 메시지 묵상하면서 우리는요, 본질을 놓쳐요. 우리는요, 렘넌트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렘넌트.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파수꾼. 본질, 이거 놓친다니까요. 문제만 나면 내가 렘넌트 맞나? 아니에요, 렘넌트라니까. 언약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오늘의 본질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질. 어떻게 해서 오늘을 잘 넘어가야지, 오늘을 잘 지내야지. 그게 오늘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까 10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본질 렘넌트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승리하는 언약의 증거를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시며 언약 속에서 무엇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